반응을 하기는 하시는군요. 네. 다 끝나니까 얼굴이 확 펴지십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셔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찬양이 들려지는 순간에도,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깨도 흔들흔들 하실 수 있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실 수 있고, 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열심히 지켜봤는데 세 분은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 외의 분들, 제가 발도 이렇게 봤는데 발 까딱 하시는 분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흡수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속에 아멘하고 들어가시고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곡조 속에 여러분 몸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세요. 힘을 좀 빼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힘을 빼면 물 위에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들어가면 물속으로 꼬르륵 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비결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은혜의 비결은 나를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우리 유교적인 문화 체면 너무 우리가 많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 꼴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그 전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그 앞에서 어깨 이렇게 한번 폈을 때 그 사람들이 날 부럽게 쳐다본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쌤통이다 그러겠지.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 힘들고 내 어려운 형편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와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날 어떻게 볼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꽃보다 더 귀한, 더 예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게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 무슨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저렇게 교회 물 흐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교회 물 흐린다는 얘기하시는, 여러분이 물 흐리고 있는 그거를 잘 모르시고 다른 사람이 물 흐리는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불완전해진 거예요, 이미. 내 부족한 내가 이미 교회에 발을 디딘 것이 은혜고, 나 때문에 이미 교회는 불완전해진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려고 그러죠? 내가 교회에 도움을 줬으면 줬지, 교회 기준을 높였으면 높였지, 내가 뭘 깎아먹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모두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제가 야구선수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리 한이라고 하는, 어떤 분은 코리 한을 코리안? 코리안 한국 야구선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코리 한이라고 하는, 코리가 first name이고 한이 last name입니다. 한씨입니다. 한씨. 네. 잘생겼죠? 야구선수입니다. 아리조나 다이몬드백스에 드래프트된 선수입니다. 매년 6월이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을 뽑습니다. 선수들을 드래프트합니다. 지난 6월 9일 날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협회에서 30개 구단이 모여서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30개의 야구단이 있습니다. 30개 야구단이 몇 번의 라운드를 거치느냐 하면 50번의 라운드를 거칩니다. 퍼스트 라운드에 제일 뛰어난 선수를 탁탁탁 찍고 그 다음 뽑아오고 싶은 선수, 그 다음에 또 뽑아오고 싶은 선수, 이렇게 뽑습니다. 50번 하면 몇 명이 드래프트가 되는 거죠? 네? 네. 한 분 대답하시네요. 30구단이 50번의 라운드를 거치면 1,500명이 드래프트가 됩니다. 되게 많잖아요. 1,500명이나 1년에 뽑아가는구나. 괜찮네. 뭐 야구 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미국에 15,000개의 야구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단이 있습니다. 15,000개의 고등학교 팀이 있고요. 400개가 넘는 대학 팀이 있습니다. 등록된 선수가 46만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찬양할 때하고 다시 비슷해졌어요. 그 중에 12만 명이 드래프트 대상이에요. 12만 명이 드래프트 대상인데 그 중에 1,500명이 뽑히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1,500명 중에서 메이저리그 팀에 사인하는 사람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마이너리그로 가서 밑에서부터 다시 밟아서 올라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선수가 히트를 친 겁니다. 이 코리 한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야구 천재로 손꼽히던 소년이었습니다. 산타나 고등학교에 졸업 때 이 고등학생들은 투수도 하고요, 타자도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많이 그러죠, 그죠? 투타를 다 합니다. 타격이 졸업할 때 그 시즌에 이 타격이 어느 정도 됐냐면 4할 1푼 1, 2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추신수 어느 정도 합니까? 2할 7푼 4리 합니다. 근데 우리 잘한다고 막 박수 2할 7푼 4리 합니다. 지금 추신수 선수 3할 때 타자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몇 할이었다고요? 4할 1푼 1, 2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유현진 선수가 지금 몇 승 했습니까? 6승 했죠? 7승 이제 하려고 지난번에 하여튼 좀 팀도 잘 안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한 승 한 승 따내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 선수가 4할 1푼 1, 2를 치면서요 투수하면서 14승 1패를 합니다.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괜찮은 선수죠, 그죠? 그래서 이 선수가 캘리포니아 최우수 고등학교 선수에게 주어지는 미스터 베이스볼에 뽑힙니다. 그리고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옵니다. 이런 뛰어난 활약 때문에 2010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할 때 26번째 라운드에서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뽑힙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내가 프로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난 대학 가서 야구도 하고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리고 프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학 마치고 가도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갑니다. 그래서 ASU에 갑니다. 1학년이 되는 그 해에 그가 바로 주전을 꿰찹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경기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주전을 꿰찬 1학년 때 2011년 2월에 대학 리그 세 번째 경기에 외야수로 출전합니다. 타자로 나갑니다. 1루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1루에 갔어요. 그 1루에 갔다가 이 발이 빠른지 2루로 또 도루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금 슬라이딩 하는 선수 보입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흰 유니폼 입고 슬라이딩 하는 선수가 34번 코리 한입니다. 그리고 저기 수비하는 팀이 다른 팀의 선수죠. 도루를 하려니까 막으려고 가서 발을 베이스에 올리고 있고 지금 코리 한은 지금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고 있죠. 원래 코리 한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발이 먼저 들어가는 슬라이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 슬라이딩을 하고 저 앞에 막고 있는 선수의 다리에 머리가 가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목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따라다닙니다. 학교 수업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2013년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34번째 라운드에 백 넘버가 몇 번이었죠? 34번 백 넘버를 달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34번째 라운드에서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그를 지명을 딱 해서 드래프트를 해가는 거예요. 너 우리 팀이야, 오라고. 메이저리그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인을 팀의 선수로 데리고 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휠체어를 기적적으로 벗어버리고 다시 재활해서 그래서 메이저리그 구단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하반신이 마비되어져 있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뛰던 그 선수를 기억하고 그 아리조나 구단이 그 선수를 위해서 34번째 라운드에 내가 당신을 지명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30번째, 40번째 라운드에도요, 엘리트 선수들을 뽑으려고 스카우터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그 구단에다가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십시오,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십시오, 얼마나 계속 오다를 내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카우터들의 학교들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스카우터들이 얼마나 정말 매의 눈을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선수들 운동하는 걸 보면서 선수들의 장단점을 뽑아가면서 그 중에서 1,5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선수를 뽑았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진이, 바로 전에 사진이 아리조나 구단의 사장입니다. 데릭 홀이라고 하는 사람, 사장입니다. 저 사람이 결정을 하고 스카우터가 이 사람 어때요? 그럽시다 하고 그냥 이 사람이 뽑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저 사람 사진을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찾았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사장이에요, 저 사람. 코리 한이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이제 6월이니까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려고 비행기를 탔었어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구단에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팀에 들어와서 너무 반갑다고. 데릭 홀이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Welcome to Arizona 뭐 이랬겠죠. Welcome to our team. You are our family 뭐 그랬든지 뭐 그랬겠죠. 너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립니다. 나를 지명해준 애리조나 구단에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단의 일원이 돼 아주 영광스럽고 지금의 이 벅찬 감동은 영원할 것이다. 그가 지역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투쟁입니다. 조금 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한 투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처음에 전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완전히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다시 걷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도 나를 선택해 준 애리조나 구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나를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인데, 이게 내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내가 이 정도 자격을 갖췄으니까 날 뽑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수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런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첫 번째 있었던 이 단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눈물을 냅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상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를 나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내시기 이전에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대단해서 그 크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조금 반응했더니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수밖에 없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만큼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이 얼만큼인데 그거 계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리의 한 선수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택해준 아리조나 구단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전적으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으면 아브라함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중간에 삽입된 게 많지만 결국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널 의롭다고,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 여호와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려고 부른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 뭐라 그런 말이죠 지금?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낸 여호와니라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말로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말만 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와, 저 같으면요 아브라함 한 방 칠 것 같아요. 꿀밤을 한 방 줄 것 같아요. 자, 너의 오른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끄집어내봐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뭐 그런 것 좀 할 타이밍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치실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서 몸을 벅벅 그냥 진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워서가 아니라 혼 좀 나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면 그냥 허리 디스크 그냥 5번 6번을 뒤틀어 가지고 팍 엎어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좀 못 걷겠어요. 못 걷기는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앉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듣고 이러면 너 점심 먹지 마 뭐 이러잖아요. 그죠? 간식 안 주고 컴퓨터 하지 마 TV 보지 마 이러잖아요. 왜요?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도 요 타이밍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언약 체결식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면서 그래? 그럼 이건 어떠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이 둘이 서로 그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의 표징으로 짐승을 하나를 잡아서 둘로 쫙 갈라서 놓고 그 양쪽 상대방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지고 그 짐승의 사체를 들짐승이 와서 먹고 그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갑을 관계 중에서 갑이 진짜 갑이에요. 슈퍼 갑이에요. 갑이 아주 그냥 높은 왕이에요. 을은 아주 그냥 영주 같은 그런 레벨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영주에게 너 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내가 너 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때가 되면 다 조공을 바치고 내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들을 때가 되면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럼 언약을 맺자.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둘로 가르는 거예요. 누가 지나갑니까? 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왕은 안 지나가요. 큰 소리 치고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둘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럼 을이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말을 안 들었다, 혹시 제대로 조공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가차없이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둘로 잘라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피해 언약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딱 알아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사실은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해결해요. 알아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알아서 쪼개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하려고 그런 거 맞죠? 저도 많이 지켜왔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지. 하나님 목숨 걸고 이 정도는 하셔야죠. 우리 한번 언약을 확실히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아서 쪼개는 거예요. 알아서 쪼개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언약하지요. 아브라함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리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언약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갑을 얘기를 했습니다. 슈퍼갑 앞에 을이 있으면 누가 지나가야 된다고요? 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는 슈퍼갑의, 그죠? 비교도 할 수 없는 상대잖아요. 언약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근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17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언약이 세워졌대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죠?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 졸지 마. 너 정신 차려. 빨리 눈 떠. 이리 와.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이야. 너 여기 지나가야 돼. 너 이거 언약 해놓고 내 말대로 제대로 안 믿고 네가 언약을 깨면 죽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재워도 푹 재우셔서 수면 마취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너 눈 뜨지 마. 꼼짝하지 마. 손가락도 움직이지 마.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질 때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의 사건 속에서 인간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우셔가지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왜 재우십니까? 안 재우면 사고 치니까. 안 재우면 일어나서 그 사이로 지나가니까요. 지나가면 죽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 언약 속으로 지나가면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좀 제발 가만 좀 있어라고 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재워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내가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내가 너와 자손에게 축복하겠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언약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죽음의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찢김이 되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지었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힘 빼는 사람,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코리 한 선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해야 될 상황인데도 나를 불러줬다. 로마서를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새 사람 된 바울이 구약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앞 전반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급받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가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입니다. 3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이십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내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모습, 그러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 조금 많이 드려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일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코리 한처럼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 피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400년 동안 계기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애굽에 내려가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맞지만,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기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아픔을 주시느냐 하면, 그들이 종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이 종으로 아무런 능력 없이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물로. 그들이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셔서 종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만, 그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불러오시고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게 하시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 앞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도 천국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큰소리 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피를, 그 살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